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17장 8절로 12절 준비되어 놨으니까 그렇게 함께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17장 8절로 12절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신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보라와 훌, 모세의 동역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요, 주인공, 주연보다 조연이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있고요, 주연보다 조연이 훨씬 연기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이 신이거나 떠오르는 스타이고 연기력이 부족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그때는 연기 경험이 출중한 연기력이 검증된 조연을 세워서 그 조연이 주연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조연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요, 큰 역할도 있고 작은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자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모세 가족들을 보고 있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게벳, 계획 속에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아들을 공주가 만나게 하죠. 두 주 누굴 만났습니까? 미리암. 하나님의 선지자며 리더였던 미리암을 저희가 만났고요. 동생인 아론은 조만간에 저희가 만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훌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원래는 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장인 십보라의 아버지죠, 이드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십보라의 내용은 적은 반면 이드로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십보라와 훌을 선택했으니 이유가 뭘까요? 십보라는 모세 아내였다고 했죠. 훌은 오늘 장면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저쪽에서 손을 들게 하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한 자가 훌입니다. 자, 그러면요, 십보라는 모세 아내인데 훌은 모세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십보라입니다. 자, 첫 번째, 십보라는 모세 생명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저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세우셨는데 불과 며칠 만에 죽이려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몸의 흔적입니다.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스마엘 온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가 할례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직까지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인데 본이 되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의 포표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지라. 모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해서 모세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이게 히브리어 뜻으로는요. 당신을 다시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인이 있죠.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은인.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이자 모세의 은인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해줬죠. 요나단,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은인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동역자이자 은인입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공동체가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줬고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믿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인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생각나는 은인이 있을 겁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기억나는 은인이 혹 있으시죠?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어. 은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얹으신 진짜 은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보라가 아내이지만은 모세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만약 십보라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모세가 혹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죽으려 하자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모세를 살렸으니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이자 은인입니다. 십보라의 기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죠. 그래서 두 번째 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말씀, 훌은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죠,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여정을 시작했는데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혹 영토와 기득권을 빼앗지 아니할까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출정하죠. 근데 성경 말씀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은 밀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아론과 훌. 자, 아론은 제가 나중에 나눌 거고요. 자, 훌이 저쪽에서 손을 듭니다. 기도의 동역자죠. 근데 이 훌이 누굴까요? H-U-R, 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 지파고요.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다 중요하지만은 좀 이제 12지파 중에도 좀 리더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셉 지파, 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파이니 이 훌은 명문 가문의 자손이죠. 그 손자가 누구냐면요. 이제 광해 성막을 지을 때 총 책임자가 부사렐입니다. 부사렐.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성막 제작의 총 책임자가 훌의 손자입니다. 가문도 출중하고 자손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럼 모세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유대 전승과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훌을 지난주죠,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남편. 그리고 많은 주석들과 학자들도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 모세랑 친척이죠. 매형. 모세가 든든했겠죠. 한쪽에서는 형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한쪽에서는 매형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공동체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죠. 근데 리더가 보통 몇 명이죠? 한 명 혹은 소수. 근데 그 리더를 서포트하는 동역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리더고요. 요게벳, 어머니, 누이, 미리암, 형, 아론, 매형, 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주는 동역자입니다. 모세가 어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요, 앞에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후방에서 지원을 하죠. 전방에서 싸우는 자보다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요, 이 후방의 지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명이 앞에서 리더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많은 동역자를, 그 중에 한 명 훌을 세워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분들 동역자 많으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난 찬양이 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분, 혹은 여러분이 그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떠오른 분이 있으시죠? 전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목회자가 6명 이상이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4대째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넌 5대고 이제 제이슨 손자도 구원받으면 6대째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따금씩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안부를 묻죠. 그러면 끊을 때, 헌주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너 목회자잖아.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저는 사실 단임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내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역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십보라 훌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한 자, 훌,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 이 의미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출애굽 17장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자, 십보라가 모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맞죠? 훌은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 모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모세에게 자기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모세의 지팡이. 그걸로 뭐 했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치기도 하고 돌봤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순간부터 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게 하셨고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그 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지팡이일 때는 양들을 돌보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역사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팡이 자체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지팡이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상징이고 내가 너와 일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십보라야, 훌아, 생명나무 내 자녀들아, 내가 너의 도움이다.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십보라 같은 은인이 많게 되시기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많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큰 도움 받았죠. 그게 뭐죠? 우리 구원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끝까지 거부했으면요, 우린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고요. 우리의 끝은 멸망, 심판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이것만큼 큰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셔서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도움, 구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특별한 도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불가능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 많이 있으시죠? 아멘. 없으세요? 많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체험입니다. 아멘.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명지대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미국에 왔죠.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못했습니다.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죠. 사실 일반 회사에서도요, 3년 동안 취업을 못하면요, 색안경을 낍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도 그게 약점이죠. 3년 동안 목회를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아주 간이 커가지고요, 하나님 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틀란타에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을 이 근처에 사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 교회 되기 전에. 겁도 없는 거죠. 집을 산 다음에 목회지가 만약에 조지아 먼 곳이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집을 사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분 거리에서 교회를 연결시켜 주옵소서. 참 믿음이 큰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셨죠? 생명나무 교회로. 4년 전 일로 인도하셨고 10분 거리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도움이 되십니다. 구분해 볼게요. 큰 도움은, 특별한 도움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매일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인지 모르는 도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등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손자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컸습니다. 더 성장해가지고요, 밖에 나가면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희 아들과 며느리도 그렇게 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위험한 장애물 다 치워버리고요, 위험한 곳은 안 데리고 갑니다. 수영장 가면 제가 꼭 안고 들어가고요. 손자 그걸 알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미리 장애물 다 치워놓고 위험한 거 다 치운 것 얘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옆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린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평탄할 때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는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도 특별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심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아멘. 이러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이번 주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기대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자. 아멘. 이미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